22장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변론은 1차, 2차 변론을 합해 놓은 듯한 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나 된 것처럼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바스는 24절의 말씀에 보면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빌은 그 당시에 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고통을 가중만 시켰을 뿐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비난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바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욥에게 지금 비난을 일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잘못은 엘리바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 마냥 그렇게 욥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욥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욥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로 자기 자신이 욥을 하나님처럼 스스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 보듯이 그렇게 욥을 보고 있다 보니까 엘리바스가 함부로 욥에게 그런 비난을 일삼는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위치에서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논리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딱 두고 더 이상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딱 세워놓고 그 조건에서만 욥의 모든 형편, 환경, 상황 말하는 것을 다 보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을 한번 딱 정해놓고 그 고집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바스의 어떤 그런 지금 3차에 걸쳐서 지금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오히려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욥 자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자네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 아닌가? 자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당하도록 하게 한 것 아닌가? 오히려 욥에게 반문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겼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자네에게 이런 재난을 부었겠는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적인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네가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욥이 21장에서 변론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이다. 너희들은 내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럼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악이 없어서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사냐? 그걸 뭐라고 너희들이 설명을 할래? 한번 설명해봐라. 21장에서 욥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22장에 와서 소발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21장에서 소발이 한 말에 대한 그 변론을 욥이 그럼 한번 말해봐라. 너희들 말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22장에 또 와가지고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엄청난 재난을 준 것 아니냐? 너 변론할 만 있으면 한번 해봐라. 욥에게 지금 엘리바스가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네가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한 것 아니냐. 5절에도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죄악이 얼마나 많았으면, 너의 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네가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재난을 너와 네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으신 것 아니냐.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엘리바스는 무서운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사랑하셔서 욥의 신실한 믿음을 사탄에게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속에서 진행되어진 시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보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정말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를 말리게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그 말을 가지고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정말 잘못되어진 어떤 신앙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정말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기는커녕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말이 지금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정말 가슴을 막 후벼 파고 정죄하는 그 말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서스름없이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도 이런 부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큰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런다.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벌 안 받은 겁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벌 받아서 그렇다. 누가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벌 받아서 그렇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도깨비 신앙도 아니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는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부족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은 보이는 결과만 놓고 자꾸 악인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건 지극히 잘못되어진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권리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이 왜 의인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어찌 압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잘못되어지면 악인이다, 죄를 지었다, 벌을 받는 것이다. 잘 되어지면, 악인이라도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복 받았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잘못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엘리바스와 똑같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린 누군가를 정죄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누군가를 매도하고 죽이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함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정말 가슴을 후벼파고 피눈물 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까지 심각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루비아 꽃 옆에서 서로 사랑하는 젊은 남녀 한 쌍이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서로 이 뿜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꽃을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루비아 꽃을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이 꽃은 정말 정열적이죠 라고 남자에게 이야기하니까 남자가 갑자기 장난치듯이 하면서 이 사루비아 꽃으로 이를 닦으면 이빨이 정말 하얘진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그 사루비아 꽃으로 이를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쓰러지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면서 막 이렇게 들어 누우니까 여자는 장난한 줄 알고 에이 장난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안 일어나는 겁니다. 막 신음소리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깨웠는데도 막 흔들어서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남자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꽃으로, 사루비아 꽃으로 이를 닦았다고 사람이 죽느냐. 사루비아 꽃은 독이 있는 꽃이 아닌데 왜 죽느냐. 분명히 저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저 남자를 죽이고 다른 남자 만나려고 독살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마을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남자가 생겨서 사랑하는 사람 독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 남자 만나려고 그랬다. 소문이 그냥 마을에 전체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닌데, 남자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닌데, 지금 남자가 죽은 것도 정말 가슴 아픈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도 가슴 아픈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독살을 했다, 또 새로 남자가 생겨서 저랬다, 불륜 때문에 그랬다, 계속 그런 말이 도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쓰러져 죽었던 그 사루비아 꽃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남자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그 사루비아 꽃을 따가지고 자기 이를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도 신음을 하며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네. 그 남자도 정말 사루비아 꽃 때문에 죽었나 보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루비아 꽃이 도대체 그러면은 왜 사람을 죽인단 말인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루비아 꽃을 뽑아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딱 뽑았는데 그 사루비아 꽃을 뽑아내니까 그 밑에 큰 독두꺼비 한 마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바로 독두꺼비가 거기에 독을 내뿜어가지고 사루비아 꽃에 독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두꺼비가 독을 내뿜어서 결국은 독이 그 꽃에 묻어 있어가지고 두 남자가 죽은 것이다. 나중에서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안타까운 여인의 생명이, 여자의 생명에 끝이 나버린 거예요.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함부로 하는 말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 야고보서 4장을 하면서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독화살이 되어져서 남을 비난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독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와서 결국은 쏜 사람이 맞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쏜 독화살은 결국에는 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욥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욥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욥의 진실을 모른 채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죄악의 대가로 네가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한 것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의 끝이 없다.
엘리바스는 무시무시한 말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라고 하면 욥이 처한 고난의 자리에 같이 그곳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려주고 아파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구원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혹시 오늘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우리들 자신이 잘못되어진 그런 지식과 우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함부로 입술로 독화살을 내뿜는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 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